안녕하십니까. 내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한올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수수께끼와 비밀이 존재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무너진 인생은 무너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다시 세워질 것인가? 또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왜 존재하게 된 것이고,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나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두 번 반복됐죠? 이것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만세와 만대로부터, 즉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영원 전부터 혹은 창세 전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 분 하나님, 삼위 하나님만 존재하시면서 아직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은 세워졌고 이것을 감춰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알고 계신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은 구속의 계획,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은 그것을 또한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의 이 비밀의 실체를 알게 되면 이것은 기존 신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엄청나게 감동이 되고, 또한 그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비밀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결국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비밀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바울은 이 비밀은 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만 비밀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도 비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선지자들이 예견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조차도 고개를 숙여 간절히 들여다보고 싶었던 그 우주적인 1급 비밀,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비밀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그런 비상대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하기도 전에, 죄가 발생하기 전에, 또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분 하나님의 회의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첫 회의였고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심지어 창조가 일어나기도 전에 세워진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제 창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그 존재들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그 회의의 매우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자유의지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피조물들은 그저 로봇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삼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순간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게 되면 언젠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선택하게 됐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바울이 말한 비밀이었습니다. 감춰진 비밀. 그 감춰진 비밀은 결국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던 이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드디어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되었고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그러나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나타났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명확하게 공개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은 이에 대해서 이 비밀의 핵심 중 하나가 연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또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온 우주는 경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보물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의 그 참혹한 지점까지 내어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히 연구해야 할 미스테리이고 과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거대한 우주적 비밀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그것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비밀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까지 가시게 되냐면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거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우주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주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나의 마음속에 직접 거하시는 것, 이것이 비밀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며 성경은 우리가 지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곁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절이 있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데 그 동일한 하나됨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게 된다면, 특별히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연합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도 있지만 내가 또한 그분 안에 거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완전한 연결이죠. 이것이 완전한 하나됨입니다. 늘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예수님 안에 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 보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믿으라고 하는 바울의 호소를 우리가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유업으로 받을 자격과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광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인식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가치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더 이상 나 중심의 이기적 삶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 여기 2권의 말씀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이 남들에게 전하는 진리의 생명과 능력을 깨닫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일꾼들의 사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분께서 열성과 적극성과 활동력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경성과 과실의 풍성함이 요구된다. 하나님께서는 이타적인 일꾼을 원하신다. 사심 없는 베품으로 일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을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속에 이 진리의 생명력을 깨닫고 이타적인 열성으로 일하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나만 아는 신앙을 넘어서 복음의 약속을 공유하는 한 몸된 교회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깨달은 백성들의 연합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하늘과 땅을 연합하게 할 비밀이 복음을 통해 밝혀졌다. 그 결과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한 한 몸인 교회로 연합하게 되었다. 아멘. 다시요.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한 한 몸인 교회로 연합하게 되었다. 이 우주적 비밀을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내 품성과 삶으로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복음의 소유자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와 천사들도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안에서 한 몸된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이 위대한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그 복음을
맡은 자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돌아보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나타내며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